오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실패를 해도 실패가 주는 교훈을 제대로 배우면 같은 실패를 안 하거나 덜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하면 실패에서 배우기보다 실패가 주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실패의 에너지에 젖어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실패 자체가 주는 어떤 결과보다 실패의식과 실패감이 주는 나쁜 것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실패감에 젖어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쁘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감정을 이기고 실패에서 잘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극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한 번에 1차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아이성을 정복해서 이제 그 아이성 정복을 성공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죠. 첫 번째 실패를 했다가 두 번째 성공했다는 얘기는 이들은 제대로 배우고 그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제일 먼저는 첫 번째는 실패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실패할 때 중요한 것은 실패의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실패의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뿐이 아니라 실패의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그 사건이 있고 실패의 감정이 올라오고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비록 아이성 정복에 1차 정복에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가 잘했던 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실패했을 때 실패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굉장히 빨랐어요. 실패했을 때 옷을 찢고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티끌로 뒤집어 썼어요. 극심한 슬픔을 보여주는 태도였죠. 그러면서 저물도록 있었대요. 저물도록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픈 감정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디에서 합니까?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 앞에서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다는 얘기죠. 우울증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슬퍼하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한 겁니다.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감정을 가지고 간 거죠. 이런 사람이 복됩니다.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는데 실패의 감정에서 못 벗어나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감정을 경험하더라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실패의 감정이 없는데도 실패의 감정이 없이 그냥 실패했는데도 실패의 감정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 감정이 없게 되면 실패로 살아가는데도 계속 문제인지 모르고 계속 그 모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좋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깨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면 어떤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고 감정으로 슬퍼해야 되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슬픔마저 사라집니다.
그러면 영영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슬퍼해야 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신앙 감정이 내게 없으면 큰일인 겁니다. 슬퍼해야 되고 아파해야지.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거야. 반응이 없는 거지, 반응이. 반응해야 돼요. 막 목사가 특세하자 그러고 막 그러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소리인 줄 알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딴 생각. 윤딴딴은 생각해도 되는데 딴 생각은 하면 안 돼. 여러분,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전혀 딴 생각. 그러면서 뭘 한다 그랬죠, 제가? 게으름도 있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만한 이유, 끊임없이 찾는다 그랬죠.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이 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는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감정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신앙 감정 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괜찮은 척 말해버려요. 나는 다른 것으로, 나는 내 상태는 괜찮다고 계속해서 이유를 대고 그래요. 영영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영영 하나님에게서. 자, 여하튼 실패의 이 감정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되고요.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이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길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되어질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너무 오랫동안 실패의 감정에 휩싸여서 머물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떡합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런지. 봐요. 실패했는데 실패의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실패의 이유조차 모르는 게 슬픔과 실패의 감정에만 쌓여 있으면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각력이 열리지 않아요. 감정이 얼마나 강한 건지 아시죠? 감정이 강하면 옆에서 진리를 줘도 감정의 힘 때문에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패의 감정 안에 혼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줘도 못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각력이 같이 깨어납니다. 믿으면 아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은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할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같이 열립니다. 연동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각력이 열리면 우리 안에 의지가 같이 발동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슬퍼하면 지각력도 안 열리고 나쁜 감정에 의해서 나쁜 선택과 결론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릇된 의지를 발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0절에 보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그 슬픔을 충분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은 실패와 실패의 감정에 젖어 있는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야 될 게 뭐죠?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 그만해. 너 여기에서 계속 머무는 거 그만해. 딱 끝내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실패해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야 되겠지만 실패의 감정 속에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내가 이 감정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만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항하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항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적으로만 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실전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에서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여리고성 정복한 이후에 엄격하게 따지면 아이성 정복 때 범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리고성 정복하고 난 이후에 자아도취에 빠지죠. 자아도취에 빠져요. 사람들이 왜 실패해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실패해요. 믿음이 그냥 전에도 잘 됐으니까 또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형통보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제가 이 형통, 평탄한 길, 순경을 만난 것이 더 위험하다 그랬죠. 왜요? 자아비대증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커지고 내가 너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어떻게 된 거죠? 완전 기적이었죠. 거의 완전 기적이었죠. 빙빙 돌다가 무너졌잖아요. 성을 돌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무너졌죠. 그래서 정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기적만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의존하면 되게 영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신앙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한쪽에 쏠려 있는 사람이에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그래서 믿음 없는 소리 막 하고 현실을 무시한 소리 막 하고 막 그래요. 막 여러분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믿음 없이 그렇게 슬프게 가고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완전 그 사람들은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현실적으로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어떻게 합니까? 이쪽 끝까지 가버려요.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 취약점들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라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제일 많고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 아닌 것 같죠? 그 기도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나 한쪽에 쏠려서 가는 거죠. 쏠려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기적 속에만 살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것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일상의 영적 공급으로 일생을 형통한 것. 삶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도 그냥 되리라 생각하고 막 달려드는 거죠.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자, 영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영적인 것이 답인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매달리고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죠. 이 자아가 비대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정도 되어지니까 그게 자기 체험으로 오니까 이런 체험을 계속 살려고 하는 거. 성령은 없고 성령이 준 체험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이 함께 하셨던 체험과 경험만 붙들고 그것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큰 것을 이긴 경험을 하게 되면 작은 것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이성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가? 이거 믿음 아니에요. 빠진 게 뭐죠? 현실이에요. 믿음은 현실 속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상 속에서 관념적이거나 영적인 체험으로 믿음으로 대신하잖아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실패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현장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영적인 세계 확 가버려요. 기도원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현실감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잘 안 시키죠. 한쪽에 쏠릴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옛날에 가정 무시하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교회 와서 살고 맨날 첫날 기도만 하고 있고 맨날 까마귀 기다리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까마귀가 먹인 적 있죠. 매일 먹였습니까? 아니죠. 매일 먹인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계속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50대 1로 여러분
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탈진한 상태에서 이세벨 그 악녀가 막 어떻게 해요? 협박하잖아요. 전국이 어떡합니까? 엘리야 여러분 잡아오라는 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에 도망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를 깨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도움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지. 맨날 첫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까마귀를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비대증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단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일상의 능력을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 은총은 뭐예요? 일반 은총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급하시는 똑같은 은혜예요. 일반 은총 속에 살아야 돼.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실력을 길러내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막 피 튀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막 주만 믿고 막 어릴 때 보면은 막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지 말고 영어 단어 한 개라도 더 외워야 되는 거죠. 애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을 현실 바깥에서 자꾸 신앙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딪히기 싫고 힘드니까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면서 교회 갔을 때 막 그때 내가 공부 잘했거든요. 원래 총명한 사람인데 아파가지고 계속 공부를 잘 못하고 이랬죠. 전학 갔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 쳤는데 제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하는 그 타이밍 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니까. 그 개척교회, 이런 개척교회였어요. 우리는 벌써 거기 보면 엄청 큰 교회가 됐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런 통찰이 없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신앙은 교육받은 게 거의 없어요. 교회 헌신하니까 가서 영어 단어 열심히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참 이상했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니까 좋아하니까 칭찬해 주니까 열심히 하고 그래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략과 전술을 쓰죠. 하나님이 되게 웃겨요.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병을 도라는 거야. 매복시켜라는 거야. 복병을 돌아. 여러분 이거 되게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 성은 대놓고 해놓고는 이 작은 성은 매복하래요. 쪼잔하지 않아요. 당당해 보이지 못한 것 같고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실전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 싶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거 가르쳐요. 이런 거 가르쳐요.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 전략과 전술을 가르치죠. 매복시켜요.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해야 될 게 뭔가 기적 의존적 삶이 아니라 정말 현장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실전의 능력을 길러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먹을 것들을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맨날 먹을 집을 찾아다녔지. 오병이어의 기적 몇 번 안 일으켰죠. 그렇죠? 7병이어 5병이어 이런 거. 맨날 무리를 걸어 다니셨습니까? 아니죠. 현실 속에서 살았고 현실 속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돈 쓰게 만들었죠. 그렇죠? 돈 있는 여자들, 요한나 수산나 같은 사람들 여러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이 어떡합니까? 헌금하고 도와줬어요. 그렇게 갔던 거죠. 우리의 그 현상 능력, 현실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맨날 첫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주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우리의 현실성 있는 신앙생활, 실전 능력, 실패해서 내가 너무 여러분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 너무 비대해지게 하나님만 믿게, 아니요. 우리 아들 오늘 첫 번째 떨어졌잖아요. 목사들이 막 떨어지는 걸 막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목사들이 왜 떨어져? 그 신앙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하는 신앙하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하고 달라요. 성경은 어디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골고루 다 경험합니다. 오히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실전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들을 여러분 주님은 친히 명령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터득하는 것이 실전 능력입니다. 예리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인간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 100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내 노력만으로도, 내 실력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누차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앙인들이 속고 있는 것들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붕 떠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주여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 했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침을 탁탁탁 뱉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된다 이래 기도해요. 내가 특세를 하면 제가 제일 늦게까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내가 끝까지 기도하는 게 나의 목표였거든요. 질긴 여전사님 한 분하고 가끔씩 그 권사님 계시는데 막 기도하다가 진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어떡하겠어요. 뭐가 돼, 뭐가.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는데도 그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해서 거기에 푹 떠서 자아도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도취.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내게 공급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떠벌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붕뜬 신앙을 잘 잡는 실전 능력을 터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능력을 잘 기르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실력은 있으면서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나쁩니다. 자기 실력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인 그 어떤 곳에도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패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 실패한 사람이 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을 안 고쳐먹어요. 마음을 고쳐먹지 않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태도도 안 바뀌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생각대로 고쳐먹어야 돼. 생각을 자꾸 굴리면 안 돼.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먹어야 돼요. 딱 단념할 건 단념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다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막건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종일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반응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 입죠? 심령으로 입죠.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들어와.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을. 평화는 어디에 와요? 마음에 와요. 그렇죠? 형통의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느껴집니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어디로 느껴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막 슬퍼할 때 왜 그러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에 그 마음을 고쳐먹죠. 그러면서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1차 정복 때는 여러분 2, 3천 명만 가도 되겠거니 했죠. 그런데 2차 때 다 갑니다. 매복하는 인원도 처음에 요래 잡았다가 더 늘려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애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의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리고 정복하게 하고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을 수는 있죠. 그 하나님의 닮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게 하나님 성실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스려요.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라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지각력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 하나님 왜 7번씩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번 왜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거야. 왜 그렇게 그냥 무너져라 그러면 되지? 인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몫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닮게 하려고. 뭐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왜 사람을 더 늘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닮는 거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쯤 되면은 주라 기적을 베풀고 싶잖아요. 맨날 기적 일으키고 위대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막 내 자신이 막 거대한 존재로 마치 마술사처럼 되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허황된 꿈을 꾸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건 굉장히 미련한 거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오히려 여러분 여호수아가 2차 정복 때에 마음을 뜯어 고쳐먹고 했던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보내는 것. 하나님은 행하실 때 하나님의 전력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믿으면 아멘. 그거 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철저한 분이세요. 이들이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검을 들고 여러분 창검을 들었다고 나오죠. 본문에. 뒤에 보면 어떡합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행하시고 전쟁을 종결하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을 쉬지 않고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분이시고 그거를 배워야 된다고요. 이게 실패해서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좇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 이런 식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들 때도 하루하루 하시고 쉬시고 인간이 닮아갈 수 있는 요소들을 그대로 다 반영하셨습니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행하는 고통도 느끼셨지만 인간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걸 배우는 거죠. 그걸. 우리는 여러분 너무 마술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냥 아들이 첫판에 딱 붙고 뿅 그러면서 가지고 붙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마술 같은 신앙. 그러면 여러분 막 흥분하겠지. 흥분하겠죠. 박동수 목사가 손을 얹은 즉 병을 다 놔버리고 그런 거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병자 다 고쳤습니까? 많이 고치셨죠. 그러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곳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픈 자들아 다 놔버려라 그러면 되지. 그래 하지 않아요. 은혜는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인생을 쉽고 편하게 단방에 대박 터뜨리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배우고 우리가 실패해서 보고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를 인간이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그대로 구사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인생을 다루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붕 뜬 생각들, 자아 비대증, 쉽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한 번에 되겠지. 아니요. 속이 타들어가고 막 미어져도 어떡합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르치고 동행하셨지만 제자들이 자기를 팔아먹어도 여러분 속 터지는 그 제자들을 여러분 기계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셨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을 귀히 여기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시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 이걸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과하게 뭔가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게 뭐예요? 현장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걸 터득하는 게 인생이고 삶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되게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삽시간에 해결해 주려는 구조가 아니라 인간이 고통하며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찾아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잘 배워서 그것이 성공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잘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